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동편지파의 제단, 잘잘못, 사랑 먼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곳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가나안을 서편 땅으로 길앗을 동편 땅으로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볼 때 제단을 쌓은 곳은 요단 서편일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소문은 쉽게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로 전파되었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모호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요단 동편에 세웠다는 건지 서편에 세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흥분했고 요단 동편 지파를 치려고 실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흥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한 제단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으로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들을 위해 요단가 어딘가에 그들의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에겐 요단 동편 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서편에 속한 9지파 반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뽑은 10명의 지도자를 동편 땅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비느하스를 동행시킨 이유가 있는데 내용을 마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하는 말이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동편 지파가 쌓은 제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서편 지파는 동편 지파가 쌓은 제단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은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동편 지파의 행위를 부올의 죄악과 같이 취급하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올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죄를 근절시키는 데 앞장섰고 서편 지파는 그때와 같이 활약해 줄 것을 기대하고 비느하스를 동행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활약은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린다면 서편 지파가 얼마나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를 함께 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동편지파를 제거해서라도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서편지파가 가진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선 동편 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소유지가 부정하다는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동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편 지파도 그들과 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며 제단을 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추측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희 소유지와 여호와의 소유지를 대조시키는데 동편 땅은 그들이 억지로 얻어낸 부정한 그들의 땅이고 자신들이 있는 서편 땅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즉 정통성이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편 지파가 만일 그 땅을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고 서편으로 오겠다면 자신들의 소유지를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아간이 범죄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땅의 동편 지파들의 행동은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피해가 온 이스라엘에게 미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삶은 다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는 일도 복잡합니다. 동편지파는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동편지파들은 오해를 살 일을 했습니다. 서편지파가 흥분하여 달려들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서편지파는 거룩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그 일은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재단을 만드는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다뤄질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서편지파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동편지파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은 서편지파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서편지파가 가진 잘못된 생각과 달리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역시 여호와의 소유지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편 땅을 주시고 두 지파 반을 그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일은 은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편 지파들도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약속되었던 서편 땅을 그들이 얻고 나니 자신들만 정통성을 가진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부당한 재단을 쌓았다고 오해를 했으니 그들의 생각은 더욱 부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불같이 일어나서 동편지파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즉각적으로 동편지파를 향해 칼을 꺼내들지 않았고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소문과 편향적인 사고가 만나면 형제가 서로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맡기고 함께 싸웠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해 달려들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소문은 먼저 실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 오고 가는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편향적인 생각은 소문을 취사 선택하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걸맞는 것을 옳다고 여기며 취합니다. 특별히 사회가 극단으로 나뉘어 싸우는 이와 같은 때엔 우린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제를 죽이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에 대해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미움이 살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피는 것은 살인을 막는 길입니다. 그보다 앞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우선해야 합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을 기억하며 비난과 험담 등을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쉽게 상대방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신자들의 입에서도 거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대의는 없습니다.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겠습니다. 주여, 죄악으로 뒤틀린 세상에서는 우리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어두워진 마음으로 형제를 해할까 두렵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랑을 잃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주권자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게 하시옵고 우리 눈을 밝혀 참된 것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